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자주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장난감이라도 제 손에만 들어오면 며칠 안에 망가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정교하고 고가의 장난감일수록 더욱더 엉망이 되기는 쉬웠습니다. 아이들이란 종종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봤자 금방 망가뜨리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니 어쩌면 좋은 것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그것을 망가뜨려버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거룩을 망쳐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빛이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어둠 속에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 후 뒤로 숨어버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다윗은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였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더 깊은 어둠에 숨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렀지만 다윗 앞에 서 있는 우리아는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어떤 상황에도 전우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전쟁에 집중하기 원했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 충성되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오고 가는 편지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은밀히 감추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다윗은 요압에게 전달할 편지를 하나 쥐어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아 자신을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고 갈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자신의 운명이 담긴 편지를 손에 쥐고 전쟁터에 돌아가서 너무나 신실하게 그 악한 명령에 따라 일을 하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압은 은밀히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25절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흔한 일이라며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 마음 불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바람과는 달리 2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일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 일로 여호와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주 다윗처럼 어둠 속으로 함몰됩니다. 가시를 바짝 세우고 몸을 숨기는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속모습은 꽁꽁 감추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곤 합니다. 자신의 찌질함, 추함, 악함을 스스로 외면하면서 이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일로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말자. 이 일을 너무 악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셔서 보게 하셨고 우리가 그 빛에 나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불러 세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아를 다윗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충직하고 신실한 우리아는 어쩌면 범죄한 다윗 앞에 비추인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아는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 이름처럼 여호와의 빛을 비추고 다윗 앞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 빛을 외면하였고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어둠 속에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자신 앞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빛을 거절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 앞에 우리아가 선 것처럼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바로 그 예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은 결국 우리의 죄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빛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그 빛을 뒤로 한 채, 아니 그 빛을 죽여버린 뒤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빛을 죽이고 더 깊은 어둠으로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빛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빛으로 온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빛으로 온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빛으로 온 어떤 상황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겸손히 서십시오. 내 죄악을 고백하고 회복을 소망하십시오. 혹 내가 연약하여 그 빛으로부터 도망칠까 염려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은 결국 우리를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